우리 몇 달 전에 우리 큰아이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특전사 훈련 중에서 가장 큰 훈련이라고 하는 천리 행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부대에 복귀할 때 가족들을 추천하는 행사를 한다 해가지고 새벽같이 그 먼 길을 내려갔습니다.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위병소 입구에서 이 군 장병들이 탁 비를 맞고 이 3주간 동안 이렇게 걷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훈련을 걸어오면서 훈련을 받아서 매우 지친 몸을 끌고 이제 탁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군 장병을 맞이하는 부모님들은 뭐 꽃도 사들고 또 어떤 분은 뭐 현수막도 만들어가지고 앞에 가서 막 흔들면서 막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훈련을 마치고 복귀를 하는 군인들은 유병소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 여정들을 이제는 끝이다, 다 마쳤다 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과 이제는 복귀를 하고 하면은 편안한 숙소에서 편히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유병소를 바라볼 때는 좀 다른 때보다는 좀 남다른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순례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례 여정을 마치고 그들의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 근처에 다다른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입니다. 지난주에 시편 12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여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 또 때로는 남겨둔 가족들에게도 매우 위험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여정의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그 성문 앞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성을 바라보는 순례자들의 마음은 또 남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와서 앉아서 그냥 구경하는 그 구경꾼으로서 이렇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순례자가 되어서 최소 며칠 동안 아니면 몇 달, 한 달 동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의 입구에 도착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는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글로 읽을 수 있게끔 해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선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요, 구원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착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착한 행실을 강조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선행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선행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선행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양육을 받으며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오늘 이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누가 지으시냐? 다윗이 지으십니다. 다윗이. 자,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희 길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혼자 올라가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니면 친척끼리 모여서 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됐을 때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희가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이 다윗이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편 120편에서 그 주인공 시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화평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나하고 화평하려고 하지 않고 싸우려고 덤벼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는 평화를 원해, 나는 화평하기 원해, 나는 사랑하기 원해, 그렇게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너와 싸우고 싶어, 나는 너의 것을 뺏고 싶고, 나는 너와 경쟁하고 싶고,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야, 넌 신실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핍박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하는 소리가 야, 힘들고 어렵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러 가자, 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러 가자, 라는 그런 소리 들었을 때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냥 먼 여행을 가니까 여행 가는 기쁨일까요?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할 때 제주도 여행 간다, 아니면 해외 여행 간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붕뜨잖아요. 그래서 숙소도 예약하고, 그 다음에 뭐 비행기 티켓팅도 하고, 그러면 거 가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막 이러면서 되게 마음이 붕 떠가지고 기쁨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은 단순히 여행을 가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갖는 그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기쁨.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쁨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요즘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여행을 못 간대요. 네. 이 반려견 때문에 누가 밥 줘야 되지, 누가 뭐 해줘야 되는데 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갖고 오랫동안 집을 못 키운다는 거예요. 뭐 그 반려견 키우신 분들만 그럽니까? 농사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농사하시는 분들 참 며칠 동안 집을 비우면은 이 곡식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묘야가 있어갖고 어디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삶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분주한 긴장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도는요, 일상의 바쁜 삶을 살다가도 주일이 딱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월화수목금토 주일, 삶이 바쁘잖아요. 아무리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이 되면 그 삶을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잠깐 내려놓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이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자, 힘든 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은요, 시온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다 보니까 누구도 만나게 됩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또 순례객도 있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비록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 보면서 더 마음이 설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니까 거기 왔던 순례객들이 다 어때요?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볼 때 더 기대가 되고 설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유혹과 제약이 많은 이 길, 병이 많고 환란이 많은 이 순례길을 다 지나서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천국 앞에 우리는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은요, 바로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성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처럼 우리 이 길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도성에 우리는 반드시 이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마음의 감사함과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가 이 주인공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탁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첫 마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조민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자, 조민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밀조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촘촘히 연결되었다는 거죠. 오밀조밀하다, 촘촘히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원어의 뜻으로 살펴서 표현하면요, 예루살렘아 너는 촘촘히 연결된 도시같이 건설되었도다 이겁니다. 예루살렘 보면서 예루살렘아 너는 촘촘히 연결된 도시같이 건설되었도다. 자, 우리가 보면 우리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가 있잖아요. 구시가지는 여기 보면은 계획성 없이 막 길도 막 우후죽순 되어 있는데 신도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길도 올바르게 되어 있고 또 건물도 서로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보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촘촘히 연결된 도시같이 건설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예루살렘을 가보지 않았지만은 예루살렘 도시가 너무나 잘 지어져 있어갖고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야, 너 성은 어떻게 잘 지었냐? 이렇게 감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 여기서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집에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집은 어떤 집을 가지고 가치 있다고 그럽니까? 예? 평수가 더 있고 아니면 뭐 대리석을 지어줬고 금으로 되어 있으면 저 집에 가치가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도 작은 초가집이라도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작은 초가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왕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냥 왕궁이라 그러지. 네, 아무리 집이 크고 잘 돼 있어도 왕이 살지 않고 거기에 노숙자가 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강도가 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죠. 네. 그 집은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왕이 살고 있기 때문에 왕궁이 되는 거고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자, 그것처럼 예루살렘 도시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천국의 모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얼굴도 다르고, 그죠? 말투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다 다른 성도들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른 모습들은 하나도 문제될 것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조민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 간에 연결되어 있고 성도들 간에 끈끈한 그런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뭘 해야 되냐면 천국에 살아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교회는 천국이 아니지만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우리는 재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또 성도와 성도들끼리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끼리 다른 생각과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많이 분열되잖아요. 저 사람과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의 신념과 나의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줍니다. 이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에서 보면 그럼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왜 성전에 올라갔는가? 그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예배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시편 122편에서 예배에 대한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는 감사고 5절에는 판단입니다. 예배는 감사와 판단.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저희들이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죠. 예, 감사하려고 예배드리려고 가는데 4절에 감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뭐가 동반되어야 되냐? 감사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자, 6월절이죠. 3대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6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6월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예,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 그리고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6월절 절기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맥주절이죠. 맥주절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심을 감사하는 거고요. 또 마지막 초막절은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예배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우리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 감사. 맥주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도 감사.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도 감사. 즉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감사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이죠. 즉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각 지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킬 때 그냥 성전에 와서 무조건 오자마자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먼저 제사장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그 뒤에 따르고 그 다음에 전국에 온 순례자들이 다 뒤에 따르면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빙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개별적으로 가가지고 소각가서 잡아서 제사 드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나가고 레위 사람들 따르고 그 뒤에 순례객이 따르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도성을 한 바퀴 팍 돌고 나면서 절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 예루살렘 성을 돌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럼 나 혼자 있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나요? 아니에요. 나 혼자 있어도 나와 함께 예수님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교회 상처를 입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그 온라인 예배가 잘 되어 있습니까? 큰 교회 뭐 이렇게 쫙 있으면은 여기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고 이런 것보다도 온라인에서 큰 교회 가면 찬양과 뭐 이런 게 엄청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도 어떤 한 분은 병원에 입원해서 못 왔는데요.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 오지 못한다. 아니면 내가 저 멀리 오지 있어갖고 그곳에 교회가 없어갖고 가지 못한다든가 뭐 어떤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참가하게 되는 거고 예배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깊이 참여할 때 거기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오셨다. 자, 첫 번째는 감사였습니다. 공동체 안에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심판의 보좌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고 또 판단의 보좌로부터 은혜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딱 오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재판을 어디 가서 받냐면은 그 법원에 가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그다음에 뭐 대법원이 있고 뭐 그리고 큰 거는 뭐 헌법재판소가 있고 막 그러지만 옛날에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있냐면 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쭉 하다가 최종적으로 왕 앞에 와가지고 왕이 판단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왕이 판단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보니까 또 예루살렘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속죄피를 이렇게 소나 양을 잡으면서 속죄피를 딱 하잖아요. 그냥 속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가지고 온 사람이 뭐를 하는 겁니까? 죄 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 드릴 때 소와 양을 갖고 와가지고 이 순례객이 제사 드릴 때 죄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 이런 판단을 듣고 볼 때 이 순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는지, 내 태도가 정말 올바랐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냥 와서 제사 드렸다 이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내가 데리고 온 소와 양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네, 제사에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죽이고 난 뒤에 그 고기를 바치면 그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과 소를 죽일 때 어떤 마음을 죽이는 겁니까? 얘 죽어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사는 그겁니다. 예배는 그겁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소와 양이 죽는 거죠. 근데 탁 찔러서만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해체돼야죠. 내가 해체당하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내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지었던 죄. 예.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삶을 다시금 뒤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천국 보좌의 심판 때 누가 앉아있습니까?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붉은 곳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요 그냥 주일이니까 한 시간 앉아서 은혜 받아야지 물론 은혜도 받아야지만 뭘 받는 겁니까? 판단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참회 예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 제가 주중에 가족과 되게 싸웠거든요. 이거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저희 주십시오. 지난 주간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뭐 이렇게 좀 좀 속이고 이윤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살았습니다. 나의 삶을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적해 주는 거죠. 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지적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냥 와서 앉아서 그렇구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주간에 나의 삶을 판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내가 깨닫고 결단하고 다음 주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내 생각과 행실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나의 죄와 잘못에 대한 판단을 받고 고쳐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자, 이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와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형통하리로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형통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교회가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사단 마귀는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발광을 합니까? 사단 마귀가 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 있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끔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판단받고 회개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내일부터는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런 비난 많이 하죠. 목사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네. 교회가 왜 저럴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죠. 기도가 왜 세상하고 똑같아?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한국 교회를 보면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비난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형통합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다윗이 지금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평안하고 그 성도들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그 성도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어렵거나 교회가 혼란스러우면요, 그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을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복받게 해달라. 왜? 그것이 곧 나의 평안이고 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으시오다. 그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즉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 주일에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단톡방에 이렇게 올리는데 여러분들 매일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기도 제목 나눌 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잊어버렸다가 한 달 뒤에 또 기도 제목 나눌 때 그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자를 축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기도의 대상도 축복해 주시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 몸이 아프고 삶이 힘든 성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건물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복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교회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저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고 두 번째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자신과 우리 가족은 그 다음이 되겠죠. 저 자신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야지 그것이 꼭 교회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보면 되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 많이 나가고 자주 빠지고 신앙생활 잘하지 못했던 모습 보면 되게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고 올라가자 할 때 다윗처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기 힘든데 이게 아니라 예배할 때 기뻐해야 되고 왜냐하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러 나가는 자녀는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성도들끼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형통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본향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고, 이 땅은 순례객이고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집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떠돌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은 우리의 떠돌이 삶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계신 곳, 바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순례자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야 될 곳,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누리는 감격과 기쁨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늘 이 순례의 길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